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매우 난처한 상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의 임종을 부탁할 때라고 말합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임종을 부탁할 때. 왜냐하면 이는 이 땅에서 삶은 다 마치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 그들의 삶이 매우 아슬아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 그들의 삶이 매우 아슬아슬한 순간에 직면하여 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여부에 따라 그들의 이후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 물론 그 중에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기 직전에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일찍과 늦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일찍과 늦음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는 일찍과 늦음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국 가면 명예롭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 천국에서 삶을 이 땅에서 삶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작해야 100년.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 이 영혼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100년, 하나님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다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3개였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예수께서 그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당하셨다.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지 않겠는가? 우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그 당시에 죄인들이 몇 명 더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같이 십자가에 못
바뀌신 것 아니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이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추악한 강도들과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이 장면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들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의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하셨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다.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을 의도하셨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들을 나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지? 아니요.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예.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망하게 하는 거요. 눈도 끔찍 안 하십니다. 눈도 끔찍 안 하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망하는 것에 있으면요, 안 망하려고 아무리 아등바등 해보십시오. 결국에는 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부분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는 마국간에서 짐승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셨고, 돌아가실 때에는 해골이라 이름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비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밀이고 어떠한 뜻과 의도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출생하실 때부터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낮아지게 하셨다는 뜻, 철저히 죄인과 같게 하셨다라는 의도하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사업체 하나 망하는 거, 나라 하나 망하는 거 눈도 끔찍 안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것일까? 인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수치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온전히 전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전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골고다 언덕에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들과 함께 달리셔야 했던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계시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말미암은 게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께서 행하신 일로, 오늘 찬양 고백처럼 말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 가운데, 두 글자로 하면 섭리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두 강도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둘 중 누가 더 죄질이 나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그들의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 다정한 환희기 오빠 어디 갔노?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 게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또한 저 흉악한 강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처형 아닙니까? 저 흉악한 죄인들, 십자가 처형을 받은 저 추악한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두 강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즉, 두 강도는 잠시 후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는 것이고, 두 강도의 운명은 마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가보면 중환자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임종을 앞둔 불신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에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임종을 앞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는 두 강도의 운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죽습니다. 잠시 후면 10년이 됐지, 20년이 됐지, 1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오늘 당장 내가 집에 가다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물론 두 강도처럼 법을 어긴 적은 없고, 남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고, 남의 목숨을 빼앗은 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두 강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는데 그것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쓸 뿐이었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위하여 쓰지 못할 때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종욕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게 우리 역시도 영적인 강도이고 도적이고 행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인류 전체가 이와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두 강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한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할 뿐이었고 예수님을 비방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나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는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처럼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응당받아야 할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졌기에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은 인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직전에 있는 이 두 강도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삶의 끝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누가 더 적은 죄를 지었는가라는 부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혹은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십자가에 달렸는가라는 것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누가 예배당에 앞에 앉는가? 누가 목사님이랑 더 친한가? 예. 아유, 정주현 자매 옛날에 그 목사님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목사님이랑 가까이에서 근무한다고 얼마나 시샘을 받았는지요. 예. 그죠? 그런 거에 신경을 씁니다. 예. 누가 목사님이랑 밥 더 많이 먹었는지, 누가 목사님 식탁에서 밥 먹었는지, 예.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 잘했잖아요. 그런 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좀 성장하자. 우리 좀 성장하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그 믿음의 여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그의 경제적 상황이나 그의 사회적 지위나 그의 실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더 선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악하다고 해서 이런 그런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며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냐. 사람은 사람이다.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오직 주의 것, 이거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쪽 편 사람들은 예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구주되심을 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다. 반면에 다른 한쪽 편 사람들은 예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실력이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강도는 예수의 구주되심이 믿어졌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은 그의 그 간구가 매우 소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상급을 주소서, 아니면 이 땅에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간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박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청혼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만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회가 자신을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조차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큼은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목적이 저 천국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강도의 그 소박한 바람 속에는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그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강구는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의 강구는 매우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다 없애주세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강구에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명확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위대한 수제자들이 아니라 일평생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그 강도가 천국에 첫 번째로 입성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을 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실력이 출중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아니요. 상황이 좋아서 그래요. 상황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서 선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강도의 두 손과 두 발에는 죄로 말미암아 굵은 대못이 박혀 있었고 그 때문에 그 손과 발로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물론 강도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상황이, 여건이 그래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이 그렇게 나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선을 베풀고 있다고 해서 내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한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의 선행이나 그의 실력이나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믿음 또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인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원을 허락받은 이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정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죄 짓는 일에 낭비한 그 강도까지도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사용하셔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두 강도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기회를 거부하였고 또 다른 한 강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부여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강도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일찍과 늦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이 땅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명예롭게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궁극적인 방향은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의 문제 해결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내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 에너지를 투여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여유롭게 담담히 그 걸음을 걸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